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봄 날씨 같아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 뜨거우면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한번 성경을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여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역시 메시아닉이라고 해서 그들은 새롭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이지만 유대 교인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서 그 유대인 그 땅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몸으로 잠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하시고 우월하시다는 것을 1장하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눈이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모세에 관해서 오늘 예를 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또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을 이렇게 한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추앙받고 존귀받는 구세주는 아니지만 구세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그 당시 이제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여서 누구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니 많이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미움당했지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곳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던 시대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 편안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이 시대와 비교하면 진짜 우리는 정말 이게 믿음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 귀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전통적인 그런 유대교에서 자기들의 또 신앙을 또 지켜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들에게 그래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의 주님을 끝까지 믿었을 때 오는 그 축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힘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시간,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다고 말해요.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너희가 환난과 핍박이 있느냐? 너희가 힘드니? 너희가 어떤 사상, 그런 성경적인 면에서 구약과 유대교의 전통에 비교해서만 뭔가 이렇게 헷갈리고 힘드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너희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대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대요. 누구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 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몸소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자렛이라는,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할 만큼 그런 초라한 도시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거기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는지 모르지만 엄마들은 굉장히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를 놔두고, 참 실험한 사람도 못된 사람이네. 아기를 낳고 막 불을 막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이 막 뜨거워지자 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응? 엄마 원숭이는 아기를 꼭 안고 아기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야. 아빠 원숭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기를 막 거기 있다가 나중에는 새끼를 밑바닥에 깔고 거기 올라갔더라. 물론 이 얘기가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모성애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10달 동안 내 뱃속에 아기를 품었다가, 그리고 그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그 출산의 고통을 한번 느끼게 해봤대요. 요즘에는 장치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설치를 하고서 그걸 했더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은 목숨과도 바꾸는 그런 고통입니다. 안 나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딸들이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회복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출산을 통해서 엄마와 화해합니다. 왜냐?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엄마였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근본되는 그런 예를 들면 엄마와의 그런 깊은 관계,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이랬는데 마음속에는 열망하는 게 있는 거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서 관계가 별로 썩 좋지 않았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지냈는데 내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수아와 호명이를 낳고 나니까 가장 보고 싶었던 게 엄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대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으셨대요. 아기 낳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목숨과 바꾸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엄마들에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서 아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아기는 죽을 수 있는데 당신 목숨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기를 낳겠습니다. 라는 엄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엄마는 부모는 간혹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의 그 왕이신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공허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너무 외롭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먼저 이 땅에 아버지께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했대요. 안 가고 싶어. 아유 나 안 갈래요.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이 대강절이래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크리스마스 바로와 전 사주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이제 그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분,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 이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깊이 생각하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타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믿는 도리라는 것은 홀로기아스라는 거로 내가 고백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그런 너희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깊이 생각하라. 요거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배울 것이 없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잘난 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또는 1년들 통틀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달랑달랑 와서 성경책 한번 보고 그 지루한 시간 핸드폰이나 뒤적이면서 언제 끝날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럴 인내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것도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깊이 생각하라는 fix on이에요. 이건 뭐예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다른 데 고정시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 미쳐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뭐 대인관계도 그렇고 술도 안 먹고 뭐 또 이러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술도 못 먹고 뭐 또 재미도 없고 노래방도 안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노래방에 가고 술 먹지 말라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동성애가 팽배하고 그리고 또 뭐야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노는 그 시대 폐역하고 악한 그 세대에 내가 외롭다고 해서 그 세대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 그 뭐예요? 그 향락과 사치에 취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시대를 돌아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결국은 죽었잖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궁에 기름진 음식을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서 거기 있는 그 황궁 그 궁에 있는 그분에게 그 황궁장이 뭐라 그러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절개를 지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주 다니엘은 세 왕을 동안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무총리의 그런 자리에서 그 세 왕을 모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고? 그거는 그들의 말이지.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속에서 완전히 뭐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되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거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그 인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요,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누구였어요?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에게 그 시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대요. 5절하고 6절에. 그럼 모세였대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온갖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어땠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촌도로 살다가 수십 년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하라 애굽으로 직접 갔잖아요. 그죠? 모세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왕자였을 때 썼습니까? 혈기왕성하고 막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동족들한테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러면서 그 살을 막 동족을 위해서 그 의협심으로 그 애굽의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들통이 난 거죠. 동족한테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잘난 사람? 우리가 환경이 높은 데 있을 때 좋은 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혈기 다 죽이시고 그리고 저기 미디안 광야의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렇게 촐로로 그냥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나이가 많아가고서 잘났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모세도 있잖아요. 종으로 신실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애굽에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이랬을 때 빳빳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셔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그것부터 출발해서요. 하나님 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음식도 내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허락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음식도 못 먹어요. 맛있는 것도. 옷을 살 때도 하나님 이 의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의복을 살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요? 하나님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처자식들 죽지 않고 굶겨 죽지 않고 우리가 막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진 않지만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일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천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막 커다란 2층이야. 갔더니 뭐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래 몇 년 동안 그 학원을 했고 수학 선생님으로 잘 나갔던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받은 어떤 꿈 그걸 따라서 그 대지를 구입을 했어요. 저쪽 외곽에. 그래서 이제 그 땅도 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나갔던 사람이 학원 강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빚이 한 5억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건물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안 나가는 거야. 몇 년을 기도해도. 그래갖고 갔더니 그게 이렇게 텅텅 비어 있더라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조그맣게 한쪽에다가 그 예배당처럼 하나 그냥 꾸며놓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 강대상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동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이 막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사모가 먼저 받았어요. 헷갈리는 거야.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을 그만두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땅도 사놓고 막 이랬는데 그 땅에 가서 거기 막 가가지고서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나무도 심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토요일마다 거기 올라간대요. 그리고 거기는 그리고 이름이 베델교회인데 거기는 베델 동산이고 여기는 이제 아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안 팔리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남편도 일을 하고 그 사모도 일을 하더라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달에 이자가 200이 나간대. 그러니 뭐 하나를 지금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아무리 팔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빚을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래. 이거 내 거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거 순종해서 거기다가 이제 기도 처소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리 동기가 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여기 좋네요. 뭐 멀리까지 가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여기다가 교회를 하라고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분이 못하겠다는 거야. 왜냐? 여기가 내가 여기 근처에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군지 다 아는데 갑자기 학원을 해다가 교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그렇다. 나는 선교 사명인 줄 알고 나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더라. 그래서 2년 동안 나는 어디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전교회 사람들 만나면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런 점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힘든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못하시고 죽이시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고 건물 하나 안 팔려요. 아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200인가 그 이자 갚으려고.
갑자기 이자가 경기가 안 좋아가 높아진 거야. 그러니 사모도 일을 하고 목사도 일을 하고 그런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안 팔리는 거야. 내 거나 이러다 내 거들이 하나님이.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요즘에 좀 많이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송명이라는 그런 시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소아마비로 막 진짜 얼굴도 이상하고 그런데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거 시 쓰고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성가로 불려지는 그 사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장애인이 되지 않은 거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또 죽을 병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최근에 또 이렇게 뭐 암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고 막 이래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그 죽을 병 아닌 거 감사해요. 설사 죽을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게 조그만한 정말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학구방 같은 이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주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제가 오늘은 마음이 어제부터 참 찐했는데 계속 그 이제 이런 얘기 또 하지만은 그 외숙모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그런 감동이 제가 금식을 하고 나서 강하게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 좀 잘난 사람 좀 이렇게 좀 신앙 좋은 사람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나. 고려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심부름만 하는 것 같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 뭐 노숙자도 오고 막 돈만 뜯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오고 그랬지만 너무 힘든 거야 섬기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언젠가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 나는 진짜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나마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돌아가셨다고 하니 제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분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기도해 줬다라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7절에서 11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십시오. 예수께 고정시킨다는 거 깊이 생각하라. 그 뭐예요?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을 봐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고 말씀을 봐야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내 발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니다라고 그런 것만 보면 뭐하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와서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온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갈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세상 따라가고 요즘 다 이래 요즘 애들 다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닮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